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벌써 12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올해가 이렇게 빨리 마무리가 되고 내년이 기다리고 있죠. 2025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새해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며 어떤 결단들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같이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점수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서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자, 신년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년 제사는요, 일곱째 달 초하루, 우리 달력으로 하면 새해 첫날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종교 달력에서 일곱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달력으로 보면 한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달로서 가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했죠. 또 그 달에는 중요 절기가 3개나 있었어요. 먼저 신년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팔을 크게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자, 여기서 보니까 나팔을 불어요. 고대 근동에서 나팔 소리는 여러 가지 기능을 했어요. 적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이거를 나팔 소리로 알렸고요. 또 어떤 전쟁에 나갈 때도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걸 나팔 소리로 알리기도 했죠. 또 절기나 이런 종교 예식에서도 불렀어요. 이 새해 첫날 나팔을 불므로 해서 이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또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또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더불어서 9일 뒤에 있을 속죄일과 2주 뒤에 있을 초막절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도 했어요. 새해 첫날인 이날에는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면서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도록 했어요. 또 수점수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라고 했죠. 이것은 영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7절.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보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7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장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장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점수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와, 되게 복잡하죠. 뭐 이렇게 새해 제사 드리고 또 속죄일이 9일 뒤에 있고 그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되고 또 매일 드리는 제물이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물이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물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또 세상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막 갖다 바치라는 게 많아. 이렇게 복잡하게 일일이 뭐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혀.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정말 너무 괴로울 거예요. 또 이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러면서 무시하고 살아도 사실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없다는 거는 믿을 수 있는 언덕이 없다는 거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그 삶의 무게감이 크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의 무게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신 분께 우리의 미래를 물어가면서 사니까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이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루틴을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한다는 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넘어질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이 절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촘촘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아침 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루틴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질 틈이 없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또 새해나 땡스기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고 또 새롭게 그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 너무 귀찮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너무 귀찮아 이럴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옥죄이는, 그리고 맨날 달라고 하는 그런 정말 너무 힘든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이런 것들을 주신 그 섬세한 사랑에 감동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주시면서 하시잖아요. 항상 한꺼번에 다 안 주셔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징징거려서 그렇지, 사실 순종해서 가다 보면 다 채워져 있는 거 우리 맨날 고백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매일 한순간 한순간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가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매일의 감격인 거죠. 자, 우리가 금방 이제 속죄일 제사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7째 달 열흘째 날은 속죄일이었어요. 이날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었죠. 또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속죄일 제사에도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 수장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렸고 소제와 번제를 곁들여서 드렸죠. 또한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끊어놓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잖아요. 그 끊어진 그 다리를 연결하는 게 예수님이고요. 또 죄의 대가로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자기 대신 죽은 그 짐승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나팔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날이며, 속죄일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하고 다시 그 찐가게가 되는 날이었어요.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함으로 해서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강조하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자.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새로운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근데 이미 그 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 앞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신나게 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첫걸음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한테 뭔가 잘못하면 우리를 슬슬 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우리는 그 죄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첫걸음인 거죠. 세 번째, 규칙적인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 우리를 알아야 돼요. 내 열정은 대단하고, 내 신념은 대단하고, 이거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언제나 넘어지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늘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할 때, 새롭게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나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